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는 국내 유학생들을 향한 선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학생 10만 시대를 앞두고 선교사에게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시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문화선교연구원 조성실 목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최근 한 TV 드라마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사역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인공이 남자답고 군인답다라는 것이랍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일 때 가장 열광한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답고 국회의원답고 성도다운 모습. 이제 시작된 4월에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유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복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공부했던 외국인 학생은 약 8만에서 9만 명. 교육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보다 2배 반이 넘는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복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강북노회 국내 선교부는 정릉교회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을 맡은 한국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 문성주 대표는 최근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해 자칫 많은 외국인들이 이슬람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단과 또 나아가서 학교의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국 세계 선교계가 또한 문 대표는 최근 캠퍼스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등 이단들이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역교회가 전도지를 공동 제작해서 이단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총신대학교 이상일 교수는 유학생 선교에 대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설날 파티나 그런 걸 하면은 지역교회에서 협력을 해주고 우리는 유학생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교회가 도와줘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지역교회의 기도 후원과 외국인 유학생 리더 훈련, 의료봉사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내 외국인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침투한 나이지리아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도고 아와이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지명된 보코하람에 의해 83명의 성도들이 살해됐다며 초기 나이지리아에 유입된 이슬람 교도들 역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했지만 이민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순간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와이 목사는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두려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한국을 향한 이슬람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를 촉구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아와이 목사의 대중강연을 오는 4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전 세계 박해국의 참담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강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기 청소년 부모교육 세미나가
지난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제로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며 부모됨의 축복과 사명, 사춘기 자녀와 소통, 기독교 신앙교육의 원리와 적용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됐습니다. 강의 후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편성된 소그룹 모임이 이어집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준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는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제36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양일간 1,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평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연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회에서는 첫날 여우훈 감독 집내의 개회 성찬 예배에 이어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연회는 또 총회 대표와 감독 선거권자 선출이 진행됐으며 30주년 근속자 등에 대한 표창 등이 실시됐습니다. 이 밖에 목사 안수와 은퇴 찬화 예식, 선교사 보고 및 준회원 허입식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박해받는 곳곳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올해 말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We're doing this in Moscow, and people will ask me, well, why of all the places would you go to Moscow? The reason is because under communism, the church in Russia suffered more under 70 years than any church I know in modern history. The priest of the Orthodox Church, they lost about 99% of their priests. They were executed. Baptists, Pentecostals, Catholics, they were taken out and shot. And so here is a church that understands and has lived through persecution. Why would we want to have a conference in like the United States where we've never had that kind of persecution, or go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haven't had that kind of? Let's have it in a country where the people understand and they have lived through it themselves, and that's why we're going to Moscow. What put this on your heart to organize? When you see heads being chopped off, when you see people being burned alive, when you see people put in cages and drowned. We work in the Middle East. We work a lot in Iraq. We have worked for years in Syria, and I get the reports back from the churches of what's happening to them. We've got to do something to draw attention to the suffering church around the world. And so much of that is now under Islam. But we also see it under secularism here in this country, where gays and lesbians will target bakers and people like that. So that they can put them out of business, use the law to put them out of business.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get lawmakers in there who can help change these laws so that Christians aren't persecuted because they stand for their faith or because they want to live out their faith, and they're not going to be penalized and put out of business. What do you hope to accomplish? Draw attention to the world to focus on this, and hopefully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see the importance of standing behind people and defending them. And Prince Charles said several years ago that Christianity will be extinct in the Middle East in the next 5 years. At the rate it's going, next 5 years. The Christian community will cease to exist in Syria, where it has been since the Apostle Paul went to Damascus. The church has been in Syria since the Apostle Paul, and it's being wiped out. The church has been in Iraq. The church was in Saudi Arabia up till a few centuries ago, and Islam has finally destroyed the church and has killed the Christians, and they had large Jewish communities in that part of the world. They have been destroyed, and so we're seeing now the elimination of the church throughout the Middle East by Islam, and they call it radical Islam.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It's Islam. What ca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do to support the summit? I think pray, but we've got church leaders from about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ll have over 1,000 leaders coming to Moscow. And the Orthodox are going to bring all of their leadership from the Orthodox world. It'll be the first time that anything like that has happened with evangelical Christians.
The Catholic Church has said they're going to support it, that they're going to be sending their representatives to it as well. So it's Christianity. Now, people may condemn me for, well, Franklin, you're hobnobbing with these people who are not evangelicals. That's okay. They represent Christ. They represent the cross. 매주 이 시간은 기획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4월 한 달은 트렌드로 읽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문화선교연구원 조성실 목사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알파고로 인해서 최근 우리 사회를 떨썩했던 이 인공지능, 사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피부로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네. 처음 제기되었던 말인데,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네. 명칭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번 알파고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인데, 네. 특히 바둑이라는 이 게임은 체스와는 달리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이번에 알파고가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이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네요. 네. 그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은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네. 약인공지능은 한 가지 특정한 목적, 네. 알파고가 대표적인 약인공지능인데, 이기기 위한 목적만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약인공지능이라면, 네. 이 약인공지능을 뛰어넘기 위한 강인공지능에 갖기 위한 목표는 스스로가 그 시스템을 제어하고 돌보고 네. 학습하고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설명해낼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네. 강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네. 필요한데, 네. 그런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인공지능은 네. 기계라고 하는 느낌이 참 강했는데요. 네, 네. 이 알파고를 보면서 저들이 생각도 안 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인데, 네. 딥러닝은 이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인공지능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네. 이제 학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면, 네.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네.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물컵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네. 사람들은 물컵이 부엌에 있겠구나, 부엌에 가서 찬장 안에 물컵이 있겠구나라고 찾는 것처럼, 네. 컴퓨터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중에서 가치와 판단을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네. 더 쉽게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내에 로봇이 인간의 네. 모든 일을 대신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사실 알파고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가장 많은 기사 분석 중에 하나가 미래에 남아있을 유망 직종군,
또 네. 미래에 사라질 직종군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에서는 기사를 컴퓨터가 씁니다. 네. 네. 스포츠 기사 같은 팩트만을 전달하는 기사들은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네. 기사가 쓰기 때문에 기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가. 네. 그리고 네. 지난주에 일본에서 발표된 기사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요. 네. 그 소설이 문학상에 입상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전혀 이것이 인공지능이 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대로 인간을 모방하는 흉내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더 확장해 보면 이제 설교도 컴퓨터가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인공지능을 규제할 만한 그렇죠. 어떤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의 법과 제도 이전에 이 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데 네.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한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은 네. 이전까지 IT 기업,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글을 떠올렸단 말이죠. 네. 근데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IBM이나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많은 경쟁의 잔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구글이 이 알파고 이벤트를 벌이면서 인공지능의 선두적인 주자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구글의 주식이 58조 이상이나 증가했던 것을 본다면 네.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태도는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가 자본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우려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이? 네. 네. 그럼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에는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데 각각 견해는 어떻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알파고를 개발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CEO인 하사비스라는 이 사장이 네. 이 자신들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산업들, 의료, 법률,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우리들의 데이터나 우리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라는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낙관론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금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정말로 인공지능이 그 자동차를 운행해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운전 중에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돼야 할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 선택의 기준이 자본인지 경제적인 합리성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빅데이터에 의한 선택인지를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변화되는 인공지능이 네. 앞으로 이제 교회 내에도 들어올 텐데 그렇죠. 네. 교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많은 수용과 영향을 바꿔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 사이트를 보면은 네. 정말 많은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설교 영상 밑에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영상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성도의 취향에 맞는 설교자를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선택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단순히 추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스스로가 수많은 설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서적과 또 그 수많은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 서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가장 좋아할 만한 네. 조금 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만족스럽게 들을 만한 설교들을 직접 가공하고 만들어내서 제공하게 된다면 여기에도 역시 예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설교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설교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설교 원고는 뭐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성이 있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딜레마가 네. 분명히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될 네. 거라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편의와 또 예배 중심, 그 인공지능이 만든 예배들을 인간의 편의로 발전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인간도 똑같이 컴퓨터도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텐데 이제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인공지능의 바뀌어질 미래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시행 이후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이 이혼 소송, 예. 이게 참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합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는데 예. 이번 판결에 집중된 이목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동안 성매매 특별법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고 네네. 또 성매매 특별법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최초 제정된 것은 이제 군산에서 네. 그 어떤 그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났을 때 네. 그 감금 장치 뭐 이런 시건 장치 이런 것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서 여러 명이 이제 화재로 사망한 사건 때문에 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서 성매매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성매매에 대한 업주가 네. 왜 이거를 방해하느냐? 내가 세금도 내고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다 해서 위헌 소송을 냈지만 이제 뭐 그건 합헌이다. 성매매 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성을 구매한 남자가 또 위헌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네. 나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 왜 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느냐. 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는 성매매는 처벌해야 되는 것이 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합헌으로 됐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업주라든지 또는 성구매 남성이 아니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에 대한 거예요. 여성이 위헌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여성이 나는 생계형으로 이게 내 직업이다. 네. 그리고 이 직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직업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직업이고 네. 난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네. 세금도 내겠다. 이러면서 이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을 판매하는, 성을 팔고 사는 것은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네. 성을 팔고 사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위헌 소송을 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성향이 지난번에 간통죄가 이제 위헌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상당히 중시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게 과연 위헌으로 될지 합헌으로 될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었죠. 네. 결국 이제 합헌으로 나왔는데요. 예, 예. 이번 판결을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가능할까요? 결국은 이제 이거를 위헌으로 해버리면 네. 이 성매매하는 것을 사법부가 옹호하는 듯한 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성매매를 인정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이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 그대로 둬야 찬성한다는 것보다 한 4, 5% 차이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네. 폐지가 더 많습니다. 아, 폐지가. 예,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예, 정서적으로 보면 폐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매매라는 것은 네. 여전히 결국은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 사법부가 결국은
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매매는 결국 그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이제 판시를 한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법리적으로 사법소극주의 입장이라고 그래요. 사법소극주의라는 것은 네. 사법부라는 것은 법이 정해졌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네. 성매매 특별법이 네. 이게 합헌이나 위헌이나를 가기 전에 네.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네.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든지 이렇게 대의기관에서 하라. 이런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는 그렇게 네. 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최초의 이 법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될까 이랬는데 여성단체에서 이제 이거를 결국 성매매 특별법을 이제 입안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때 통과되리라고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남성 의원이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통과가 됐죠. 네. 근데 통과되고 나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찬반 논란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만 이런 게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찬반 논란이 있고 네. 또 국제기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관한 게 네. 시작된 지 12년이 되어졌는데 네. 어떤 의문적인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효성이 문제죠. 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네. 그 통계를 보면 네. 성매매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성매매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네. 통계는 없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성매매에 대한 그런 것이 집장촌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미아리 텍사스라든지 뭐 청량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 근처에 가지만 않으면 그건 모여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확산돼서 주택가로 막 확산돼 갖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라든지 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집창촌을 없애야 된다는데 제일 야전 사령관처럼 했던 것이 이제 종암경찰서장을 했던 김강자 경찰서장, 여자 경찰서장.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네. 집창촌을 막 전부 없애고 네, 네. 굉장히 강력했죠. 대단했지 아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집창촌 없애는 걸 앞장서고 실무에서 뛰다 보니까 네. 쭉 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아주 실효적인 방법은 아니다.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소원을 하는데 네. 그분이 성매매 특별법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적인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네. 의외적인데 그분은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네. 그 경험에 따라서 네, 네. 실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그런 것으로 경우가 보입니다. 있었구만요. 네. 자, 이 살인자를 처벌하는 법,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그래도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매매에 관한 것, 과연 전반적인 의견을 어떻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제 국제 엠네스티라고 사면위원회 아주 세계적인 인권 단체죠. 네. 이 인권 단체에서 성매매를 네. 합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처벌할 것이냐 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 연구한 결과 네. 건의를 할 때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는 합법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네. 그것은 그냥 비법화시켜라. 그냥 처벌하지 말아라.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벌하지 말라는 뜻은 네. 결국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라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인권단체거든요. 네. 그런 인권단체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결국 생계형 뭐 성매매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여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영향력 있는 엠네스티의 권고안이 네. 우리나라의 위헌 재판하는 데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합헌 판결이 났지만 네. 그런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외국의 유명 저명 인사들이 네. 국제 엠네스티의 건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네. 세계적인 지성인들은 이 성매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합헌으로 결정됐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위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제 문제된 것인데, 네. 그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왜 남의 이불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국가가 들어와서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분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지만 네. 형사처벌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했는데 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네.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의 선상에서 네. 이 성매매 특별법도 결국은 폐지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성을 파는 그 여성이 네. 그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런 입장에서 네. 그리고 뭐 행복 추구권을 또 주장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헌법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이번에는 결국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 이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이 추세가 계속 또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과 유사한 위헌 소송은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제기될 걸로 봅니다. 네. 자,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질서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질서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은 무엇보다 산불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말 등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